반석,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했고 오신 예수님을 물과 피와 성령 세 가지가 증언을 하고 있으며 물과 피와 성령이 계속 흘러내리는 곳이 반석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 반석을 머릿돌로 말했고 머릿돌은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첫째, 반석을 치라.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 신광야를 떠나 르비딘 바네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가지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로 인도를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광야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 포도, 석류 나무가 없어 먹을 과일의 열매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광야에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원망의 소리는 물이 없다는 소리였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가장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난 이스라엘 대군이 광야에 머물러 있는데 그들이 먹을 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강주에 물이 부족합니다. 문자가 매일 들어옵니다. 물을 절약을 좀 하십시다. 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기에 물을 절약하자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내 몸 안에 70%가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살아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물입니다. 백성들의 물이 없다는 원망의 소리를 듣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서 내 앞에 가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민수기 20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온 회중과 짐승들이 물을 마시더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메마른 광야,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광야에 생수가 나온 곳이 반석이었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물이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가 지금 그 은혜의 생수, 은혜의 물을 먹고 마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생수, 샘물, 이 생수와 샘물이 반석에서 나왔고,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사와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에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시켜주는 은혜와 은총의 샘물을 우리들에게 내려주고 계신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나온 모든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어떻게 이곳까지 왔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시니 그 은혜가 나를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두 번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임을 믿나이다. 이 신앙의 고백은 사도신경의 주제이며 기독교 교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의 뿌리를 설명하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했듯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반석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설명을 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이 예수를 통해서만 받는 구원의 진리를 믿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에 이것을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을 합하면 하나라고 했습니다. 반석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는 한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 곳이 그래서 교회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갑니다. 영생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준 목적입니다. 어떤 교부는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구원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잘 하는 것이 뭐냐?
섬김과 봉사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잘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은 신앙의 행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많은 사역,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신앙인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는 것은 은혜를 받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앙만 있고 신앙의 생활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생활이 믿음의 꽃입니다. 꽃.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은혜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은 받은 은사, 받은 은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용하지 않는 죄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더 많은 축복을 채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을 빼앗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러기에 구원 확신이 있는 자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책, 내게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일하라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신앙의 행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신앙의 생활을 잘 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신앙의 행위만 있지 신앙 생활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섬김과 봉사가 없습니다. 예배의 완성은 섬김과 봉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지금 야고보 기자가 계속해서 신앙의 행위와 신앙의 생활을 설명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신앙의 행위 그리고 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다. 진짜 신앙생활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섬겨야 할 자리에서 받은 은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신앙의 행위 완성은 신앙 생활을 잘할 때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 반석은 주님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의 몸임을 증거하는 것이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했고 이 셋은 하나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에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주님이 주신 은혜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물과 피다. 요한복음 20장 34절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흘러내리더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요,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라. 물과 피는 예수님의 몸이다.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성찬 이식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초청에 응답하는 자가 되십시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물을 요구하시면서 여인에게 그대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물을 먹는 자는 살아납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 끝자락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물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느니라. 생명, 영생, 구원, 모든 은혜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왔다. 교회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곳이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받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몸된 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여러분 심령 속에 흘러 내려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에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샘물이 흘러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와서 강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 내려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더라. 은혜의 생수와 샘물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흘러내리더라. 오늘 주의 몸된 전 안에 들어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에 성전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은혜의 생명수의 샘물이 가득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와 생물 많이 먹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위하여 이 성전을 통해서 생명수, 생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흘러내리는 생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 안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